오늘은 그동안에 해왔던 성경의 인물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이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때때로 고난을 겪으면서 삽니다. 배가 먼 항해를 하다 보면 때때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풍랑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했어도 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고난을 겪는다면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감당 못한다고 비명을 지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요,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징계입니다. 징계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지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변했거든요. 그러면 죄를 안 짓습니까? 물론 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다 할지라도,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자 같은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생태적으로, 유전적으로, 본성적으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더 이상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이 징계는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맞는 사랑의 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 잘못했을 때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은요, 그거는 횡재 맞는 게 아니고 그거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데 있는데,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대신 이 고난의 원인을 나에게서, 남에게 찾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남의 아내와 잠을 자고 애가 생기니까 그의 충성스러운 남편을 죽여버리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이 다윗이 눈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끔찍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모두 죄가 아니지만은 죄라고 하면 회개해야 고난이 멈춥니다. 이 죄 때문에 마음에 그리고 몸에 병이 생겼다고 하면은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계속해서 나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스스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원인이 되어서 고난이 있다고 하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 이 연단은 뭐냐면 죄와 상관없는 고난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받는 고난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아니면 착한 사람이나 또 악한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 연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종종 착할 때도 있잖아요. 또 남들이 볼 때 이 선량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절대적 의인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 의인이 있는데 이 절대적 의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상대적 의인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흠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대로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상대적인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실수도 하고 오리도 하고 인간적인 약점, 오점을 보존할 수는 없는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순수하고 선량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런 대로 착한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이 연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하면은요 달게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별 죄를 짓는 것이 없는데요. 고난을 당하면은 참 억울해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연단 없이는 강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러지기 쉬운 스키막대기도요, 대장간에서 담금질을 통하여서 아주 강하고 예리한 명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연단의 목적은 강화에 있습니다. 이 연단을 견딜 때 연약한 우리가 아주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근데 어떻게 강해지느냐? 연단이에요. 우리가 조금 많이 맞을수록, 많은 고난을 겪을수록 나도 모르게 강해지고 정금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인 마님을 겁탈했다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다 당했어요. 이 중에 뭐가 더 괴로우냐? 둘 다 똑같이 괴로워요. 근데 굳이 따진다면 정신적 괴로움, 억울한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자살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요셉은요, 연단을 믿음으로 잘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잘 견뎌서 결국 지혜로워지고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결국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고보 1장 24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이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테스트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신성모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왜 테스트하십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여러분, 우리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믿음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의 진실성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알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진실성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가짜인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보셔요. 결국은 내 믿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낙방하면 합격하기까지 재수, 삼수, 사수 지속해서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 난 아들 너무 좋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보려고 그랬던 건데 아브라함은요, 진짜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을 이제야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합격을 시켜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 시험 당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습니다. 욥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 아마 요즘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욥이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가요, 하나님을 자꾸 또 꼬드기는 겁니다. 이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욥이 까닭 없이 당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줄 압니까? 그에게 주셨던 부귀영화를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당신 떠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마귀에게 그 욥의 좀 시험하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결과를 잘 아시죠? 욥은요, 그 마귀 시험이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잠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뜻을 모를 때라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 때였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시험의 때는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려는지 알 수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에 빠질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믿음에 빠지느냐, 의심에 빠지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더 멀리 가느냐, 이럴 때에 믿기로 작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자, 마지막 네 번째요.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남는 고난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십자가 지시고 남겨두신 그 나머지를 우리가 채우는 좀 숭고한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려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처럼 희생하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다니까 끔찍하게 생각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죽어야 부활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정말 지기 싫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주님이 당한 고난은 대속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대신 죽는 고난이죠. 죄인을 구하시려고 죄인 대신 당하는 숭고한 고난입니다. 때때로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고난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의 문턱으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신앙에는 축복신앙만 있는 거 아닙니다. 순교신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신앙은요 정말 참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러한 주의 종만이 이런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 십자가 고난은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쓴 고난의 잔만은 막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요 예수님이 지신 고난 당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중한 죄인이 어찌 감히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숭고한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런 고난, 주님의 비슷한 고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이 되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요 이렇게 순고한 고난, 순교적인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울사도의 고백인데요. 이제 우리에게도 이 바울사도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